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예정부터 이루어서 땅의 안에서 물로 성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된 것을 그들이 물어 이제로 하려 하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절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내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별들이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위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바라보다. 13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특송을 내가 꼭 오늘 해야 되겠다. 1월 1일 첫 예배, 첫 회 첫 예배 없으신가요? 어제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이 다 나와서 한 시간 하면서 잠시 다 특송하셨어요.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 시간과 정열과 힘과 그리고 왜 이런 어떤 물질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헌신을 하는지 종말론을 모르면 그렇게 회의론에 빠진다는 겁니다. 종말론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구원론과 종말론, 어제 나오신 분들은 이제 종말론 첫째 시간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종말론을 네 번을 해야 됩니다. 최하. 종말론은 한 10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하 4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한번 가능하면 좀 추리해서 해보겠습니다만 종말론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회들은 종말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꺼려한다는 거죠. 왜?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천국과 지옥, 목사님. 그러나 아멘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사람은 죽어서 육체는 곧바로 땅에, 그 다음에 영혼은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곧바로 분리돼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이렇게 곧바로 분리돼서 간다는 사실. 그것을 성경의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그 강도, 우편에 못 박혀 있는 그 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와 함께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구절을 보면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죽음은 마냥 그냥 두렵고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하고 나의 인격과 나의 영혼까지 그냥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과 지옥은 어떤 곳이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찾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심지어
지옥하면 성경에서 무엇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유아. 예, 불지옥, 유황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하면 불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뭐도 안 탄다? 뭐도 죽지 않는다 그랬죠 어제? 구자 들어가는 거가 있는 구더기. 예,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그런 끔찍한 곳이다. 그리고 지옥은 영혼만 가서 있는 곳입니까? 몸과 영혼이 같이 가 있는 곳입니까? 몸과 영혼이 같이 가는 곳입니다. 왜냐? 부활을 할 때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은 의인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도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자들도 부활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하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들이 바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서 몸과 영혼이 바로 지옥에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다 성경 말씀 어제 찾아드렸죠. 지옥은 몸과 영혼이 함께 간다. 물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해서 같이 간다. 이 말씀을 어제 우리 찬양 끝난 다음에 한 4, 50분 걸렸죠. 해서 여러분 종말론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종말론에 있어서 재림은 아주 중요하죠. 새하늘과 새 땅처럼 천국처럼 중요한 것이 재림. 재림이 없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재림, 즉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려 350회 이상, 무려 350번 이상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50번 이상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재림은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다. 내가 곧 온다. 인자가 곧 온다. 강림한다. 재림을 강림한다. 곧 온다. 이런 식으로 350회 이상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나 재림하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 제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말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는 그런 말은 오직 누가 아냐?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 이렇게 아버지를 높여드리기 위한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이 모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 그러면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 날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정유미 집사님, 내일이 아니에요. 올해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딱 이제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까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출근했다, 은행에 가셨다가 6시에 퇴근하셨다가 저녁 먹고 또 일주일 주일 되면 교회 왔다가 할렐루야 주님 나 보셨죠? 하고 갔다가 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또 뭐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안 됩니다. 일상생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다미선교회처럼 다 모이십시오. 여기 꿈의 교회로 다 모이세요.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우리 여기서 공동생활을 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팔아치우세요. 다 세상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 직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다 모이세요.
천국 가는 사람만 여기 모여서 여기서 같이 우리 들림을 받읍시다.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들이 하는 거예요. 종말론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날은 나도 모른다. 누가 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뒤에 달려 있는데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아니 그 산꼭대기에다가 그 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친놈이잖아요. 그거 아니 그 성경에 보면요 거의 100년에 걸쳐서 졌어요. 노아가 식구도 같이 100년에 걸쳐서 졌다. 그 큰 방주를 누가 이 세상이 멸망할 줄 알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이 누가 저게 제정신 머리로 저걸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느 때인가 딱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언젠가 나의 삶이 오겠어? 세상 말세가 오겠어?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그날이 임하리. 누가? 인자의 임함. 여러분 기독론에서 인자 배우셨죠? 인자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낮춰서 부르는 말을 인자라고 했죠? 여기서 인자가 나왔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는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모두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다 교회 나온다 해서 구원받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재림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사망에서 넘어가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 보혈, 그 피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끔찍한 그 죽음을 당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보혈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믿지 못하면 아무리 내 마음속에 문설주의 피를 아무리 많이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새빨갛게 바르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무장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마음속에 문설주에 그 보혈을 바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세상은
어떠냐? 어린아이가 딱지치기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의 삶은 어린아이가 딱지치기 하는 것 같다. 여러분 딱지치기 해보셨죠? 우리 김영훈 집사님 딱지치기 많이 해보셨습니까? 김영훈 집사님이 저와 연배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시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원주 집사님 딱지치기 해보셨죠? 어렸을 때. 저는요 집에요 딱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제가 자는 방에 항상 이렇게 침대 밭에 항상 딱지가 이 한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밖에 나서 딱지치기 손이 부르트도록 딱지 따와야 돼요. 저는 이게 성질이 아주 못 돼가지고 딱지 그래서 못 따면은 집에서 딱지 또 접어야 돼요. 하루 종일 딱지는 거예요. 접어가지고 그걸 이제 수북하게 싸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제가 배가 불러요. 그렇게. 그런데 밖에 나가서 딱지치기 하다가 저의 엄마나 아버지가 부르세요. 왜냐하면 딱지치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밥 먹을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 불러요. 얘가 어디에서 놀 것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불러요. 크게. 그러면 들려요. 제 귀에. 그러면요. 딱지치기 하다가 다 내려놓고 내 것만 싹 소개해가지고 집으로 와야 돼요. 왜 그렇게 막 크게 부르십니까? 그렇게 크게 부르시는 게 재림입니다. 재림의 그날 우리는 이렇게 사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하다가 분주하게 이 세상에 딱지치기를 하다가 다 놓고 엄마 아버지가 부르시면 곧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에 딱지치기, 나는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지금 현혹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세상에 딱지치기의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머지않은 우리 살아봐야 지금 얼마나 삽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무드셀레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죠. 969년.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점점 수명이 짧아졌어요. 노아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수명이 더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살면 120살. 제일 많이 사는 사람. 많이 살면 100살.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좀 못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은 아니죠.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말론 중에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앞에서 읽었듯이 베드로후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은 나도 모른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나도 모른다.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사는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 세상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이런 공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11시부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거죠. 무한정 있는 곳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것.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카이로스의 때, 시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 종말론을 부르짖고 계십니다. 재림을 부르짖고 계시고 말세를 계속 부르짖고 계십니다. 너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아주 그런 금방 있다 없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간과 그다음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는 영원의 시대라는 겁니다. 쭉 이렇게 영원히 쭉 영원의 시대입니다. 여기는 이 카이로스의 시대는 카이로스의 시대 중에서 우리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까지 여기에는 아주 그 속의 일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그 시간은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런 장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일어나는 이런 코로나 상황 그리고 최근 또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를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세상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세의 징조를 보면 지금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지금과 똑같은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똑같았어요. 오래됐어요. 지진이고 메뚜기 나오고 오래전부터 똑같았습니다. 전염병 나오고 최근에 전염병이 이렇게 확 도니까 그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밤에 이거 예수님의 재림 이거 얼마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어떨 땐 겁도 나. 여기 얼마 전에 엊그제 여기요 방음터널 그 되게 넓어요. 그 되게 깁니다. 그 기간이 저희 동편만 바로 동편만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속으로는 제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태원 사고도 났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면서 이거 준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확 드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준비를 잘 하셨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덥석 기쁨을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신다는 그 날을 못 받았어요.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10월 30일 날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다 모일 거예요. 틀림없이. 다 팽개치고. 그까짓 거 1년 동안 열심히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 불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나팔 불 때 그 찬양만 부르는 거죠. 그거 기다리는 겁니다. 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뭐가 필요 있어요? 다 포기하는 거죠. 다 이 세상이 한마디로 질서가 유지가 안 돼요. 종말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이 질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징조. 그런데 그 징조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징조가 어쩌면 그렇게 비스무리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섬뜩하고 겁신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실존주의자 불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뭐라고 했느냐? 종말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은 다 꾸며난 얘기다. 다른 건 맞는데 이렇게 어제 종말이 온다, 재림을 하신다 이거 다 꾸며난 얘기다. 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유익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선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기 위한 유익한 말이다. 이게 실존주의죠. 그게 실존주의입니다. 이 실존주의, 불트만의 실존주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 있고 그 날이 종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치 않으시죠?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으로 하여금 자기 몸을 가리셨답니다.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3년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영혼만 부활하셨습니까? 몸도 부활하셨습니까? 그래서 시체를 못 찾으셨죠? 몸과 영혼이 부활하셨는데 몸이 부활하셨는데 그 몸 가신 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본다 못 본다? 너희 살아있는 너희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대로 오시니까 영혼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 몸 부활하신 몸으로 같이 오시니까 본다는 거, 보인다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특징은 가시적 재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동편마을이나 여기 인덕원에 이렇게 오시면 보이지, 아니 조금 안양 만안구에 사는 사람들, 군포에 사는 사람들 안 보일 텐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의 착각이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착각을 늘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숨는 거죠. 죄를 지면 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실 때처럼 똑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동편마을에 있든 아니면 인도권에 있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살아있는 사람은 다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하실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끝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항상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지금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 지구에서는 더 이상 앞으로 50년 후에는 못 산다는 거예요. 50년 후에는 이 지구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 지구는 앞으로 50년 후에는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빨리 이 지구가 덮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고 있느냐? 화성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아이고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겠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로 우리 과학자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지금 비상이 걸려 있어요. 초비상이. 앞으로 5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 지구가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아마도 우리가 이 지하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화성의 행성을 찾지 않으면 우리 지구는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과학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처음이 있으면 끝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영광과 승리의 재림으로 성도의 구원을 이끄시는, 악인들에게는 최후의 날이, 패배의 날임을 알리는 그런 재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의 완성, 그것 때문에 다시 오신다. 인간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난 다음에 우리 지구와 우리의 삶은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 질적으로 변한 상태라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 이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새로운 것을 창조하셔서 뭐가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 지구에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질적으로 부활한 상태에서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 모든 것들이 질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것입니다. 새 것. 그 전의 것은 헌 것이 되겠습니다. 헌. 그래서 새 하늘이 있고 새 땅, 이렇게 해서 신천신지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신천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신천지. 재림의 목적은 택자를 구하시고 택자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성령으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인치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날이 바로 재림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우리 같은 의롭다 함을 그런 얻은 사람도 최후의 심판에 참여할까요? 아니면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한 유기된 자들만 심판에 참여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 여러분,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죄인만 참여할까요? 의인도 같이 참여할까요? 이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에 선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런 비슷한 말씀도 있어요. 심판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심판의 날에 의인은 심판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의인은 심판받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선고받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어떤 선고? 너는 천국 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천국행이야. 몸과 부활이 다시 부활해서 이제 완전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죠? 저희가 죽으면 영혼만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갔다가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신비한 상태로 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의인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우리도 이렇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나게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착한 일하고 엄청나게 뭐 매일 뭐 선한 일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악한 일도 해요. 그리고 불순종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기심을 많이 채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대가는 어떻게 치르죠? 이 대가는 어떻게 치러요? 심판날에.
심판날에 너는 내가 나의 보혈의 피를 피의 값을 주고 너는 내가 샀다. 이걸 두 자 뭐라 그런다고 했죠? 속량. 내가 너를 샀다라는 거예요. 나의 피값을 주고 산 거예요. 이 속량받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의 날에 그 악한 행동을 다 속죄를 받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가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너는 내가 택한 의인이야. 너는 내가 피값으로 샀어. 그래서 그 악한 행동은 이미 다 없어진 거야. 이렇게 의인은 오로지 구원을 받기 위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안 어울리는데 죄인의 심판, 의인의 심판 다 합쳐서 그냥 심판. 재림의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가 오신다. 이렇게 해서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마치 의인에게도 심판이 어울리는 것처럼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심판이라는 단어 그것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 너는 천국으로 가 이렇게 최종 선고하는 거예요. 선고. 너가 악한 행동을 너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으니까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지옥 가서도 너는 어떤 형벌을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반대되는 겁니다. 이미 지옥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재림이 심판으로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는데 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심판대에 서서 너 그날 뭐 했지? 너 그날 뭐 했지? 너 그날 왜 사람 그렇게 목마른 사람 왔는데 물 한 그릇 안 떠줬어?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을 한 모금 떠준 것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너 그리고 왜 그렇게 했어? 너 나쁜 놈이야. 너 지옥으로 가야 돼. 의인에게는 그것을 다 피값으로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날. 우리 의인에게는. 그래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상급은 있다. 등급은 있다. 왜?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불우한 이웃을 도와라. 물 한 모금도 줘라. 오른손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도 들어대라. 이 말씀이 의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의인에게. 왜? 심판의 날에 천국에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쳐다보면 보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보응. 너가 한 것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은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재림 때 상급이 있다. 등급이 있다. 라는 것까지는 성경적입니다.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편강도 그날 예수 안 믿다가 그날 그냥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죽기 전에 그냥 저 이제 예수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나번에 일기라 그 사람하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렇게 희생하신 그런 많은 목사님들하고 똑같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반드시 보상이 있고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제가 너무 더워서 요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요거 좀 꺼주세요. 스텝.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에 충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까?
아니면 그날만을 기다리고 나팔 불 때만 기다리고 목매어서 그날만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될까? 모든 것을 팽개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 신천지도 어찌 보면은 시한부 종말론에 가깝습니다. 왜? 14만 4천 그 찰 때까지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맞죠? 네, 그게 신천지입니다. 어찌 보면 시한부 종말론에 아주 가깝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내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1년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때그때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 묵어두면 인간의 머리는 잊어버려요. 이것은 다 나중에 보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다 보상으로 해결되는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을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보상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이게 천국에 가서 보상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성실하게 사는 자세, 겸손하게 사는 자세, 충실하게 사는 자세, 감사하며 사는 자세, 피차 권면하면서 사는 자세,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자세, 내가 좀 뭐가 넉넉하면 좀 주면서 나누면서 사는 자세.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와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죄와 어떤 유혹으로 완고한 삶, 하나님을 향한 against, 완고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심시키는 그런 자세로 이 삶을 살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하지 말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히브리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되게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보면 재림에 대해서 감각을 새록새록 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라. 재림의 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도록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물질이 불에 녹아지는. 물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불에 타서 녹아진다는 것. 그날 어마무시한 경고입니다. 어마무시한 경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 기록자 사도 요한. 제가 원고가 이렇게 2장 반이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이후로. 근데 제가 이렇게 종말론을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서 예, 이제 최후의 부활 부분은 천사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실질적이고도 좀 정말 쉽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쉽지만 조금 더 정말 좀 종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디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종말론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장로교, 그 다음에 보수주의, 그 다음에 개혁신학,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은 것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칼빈,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아시죠? 칼빈의 기독교 사상. 칼빈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3세기 아주 우리 기독교를 대성했던 그런 그래서 성자가 붙어 있죠. 그분의 그 기독교 사상을 가장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해서 모든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아주 집대성한 그런 분이 이제 존 칼빈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 등등 이어서 바로 존 칼빈이 그래서 그 칼빈의 그 기독교 사상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가장 보수적이고 건전하고 그리고 가장 성경적 무엇보다도 가장 성경적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종말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알아들으시는 데 문제 없으시죠?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전혀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들, 이거구나. 다시 한번 저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종말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팬티들 띄워주세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
차 그늘